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에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아침에 온 세상이 하얗게 변해버린 것을 본 분들이 계실 텐데요. 온 세상을 하얗게 덮은 눈처럼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었습니다. 주님께서 흘리신 피가 우리의 죄를 씻기고 우리를 의롭다고 깨끗하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신 주님 앞에 오늘도 우리 기쁨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 드릴까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입니다. 지금 굉장히 히타가 많이 불어서 이렇게 힘든데요. 잠깐 히타를 끄고 오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좋은 소식이 생겼을 때 누구에게 먼저 말하고 싶나요? 제가 어렸을 때 시험에서 90점인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엄마한테 막 달려갔어요. 엄마가 이 소식을 듣고 가장 기뻐할 것 같아가지고 엄마한테 가서 엄마 제가 90 몇 점 맞았어요. 막 이렇게 기뻐서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때 엄마가 했던 말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100점이 아니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엄마가 그 말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했던 대상이 바로 엄마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어린 시절 저에게 있어서 가장 가깝고
가장 친밀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엄마였기 때문입니다. 그냥 우리는 좋은 소식이 생겼을 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전하고 싶기 마련입니다. 뭐 부모님이 됐든 친구가 되었든 아내가 되었든 그 누구가 되었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이 소식을 전합니다. 아무 상관없는 사람한테 이 소식을 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 전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별 반응도 없을 것이고 전하나 마나 별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랑 가까운 사람에게 이 소식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소식을 전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이 가장 이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께서 좋은 소식이 있다면 가장 먼저 전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있었던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은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구주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8절부터는요 목자들이 등장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생뚱맞은 본문인 것이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이 기쁜 소식,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그것을 말해놓고 그 이야기를 쭉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갑자기 초점을 옮겨가지고 목자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이었을까요? 왜 갑자기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왜 이 목자들의 이야기를 집어넣은 것일까요? 뭔가 이 목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가 무언가를 말하는 데 있어서 이 목자들이 반드시 등장해야만 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목자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목자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목자 딱 생각했을 때 저는 어떤 게 떠오르냐면 알프스, 막 이렇게 동산이 쫙 펼쳐져 있는 그런 막 푸른 초장에서 이렇게 멜빵 바지를 이렇게 입고 이렇게 모자를 딱 쓴 목동이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양들을 치는 그런 모습들이 상상이 됩니다. 곁에는 막 양치기 개들이 신나게 뛰어다니고 있는 그런 모습이 상상이 되는데요. 이 성경에 나오는 목자들,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목자들은 그런 목동들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 목자들은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눈여겨보지도 않고 오히려 무시하고 깔보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로 따지면 좀 불황자 아니면 뭐 노숙자 이런 것처럼 굉장히 좀 꺼려지는, 가까이 하기 싫은 그런 사람들이 바로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목자들이 밤에 양을 지키고 있을 때 천사가 목자 곁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둘러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은 당연히 두려웠겠죠. 난생 처음 보는 광경이 눈앞에서 펼쳐지는데 그걸 보고 신기하네 이러고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신적인 권능 앞에서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천사는 그런 목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안심을 시킨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게 참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하냐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온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공간적으로는 그 이스라엘 땅뿐만 아니라 전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합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는 2000년 전에 거기에 있었던 목자들뿐만 아니라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2000년 후에 그리고 그 전에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이어질 그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는 그 온 백성을 향한 큰 기쁨에 좋은 소식. 그냥 좋은 소식도 아니고 큰 기쁨을 주는 그런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 그 소식을 전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이 목자들인 것입니다. 보통 중요한 소식, 고급 정보 이런 것들은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정보가 곧 돈이고 그 정보가 곧 성공이고 그 정보가 곧 생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보통 그렇게 높은 자리에 계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 정보에 더 빠삭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소식, 인간을 죄에서 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났다는 이 엄청난 소식과 정보가 누구에게 가장 먼저 전달되었냐면 바로 목자들입니다. 왜입니까? 왜 이 목자들에게 이 중요한 소식이 가장 먼저 전해졌습니까? 이 가난하고 비천한 보잘것없는 목자들이야말로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하신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공적으로 선포하신 일입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이 세상에 왔다. 내가 이 일을 하려고 이 세상에 왔다. 이렇게 세상에 공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셔서 구약 성경 이사야를 찾아가지고 한 이사야의 예언을 찾아서 읽으십니다. 그 예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세례 요한이요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오신다고 했던 약속되었던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그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요한에게 전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일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직후에 하나님은 세상에서 멸시받고 괄시받고 이 천하디 천한 이 목자들에게 천사를 보내가지고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이 복음을 듣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중요하게 여기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이 복된 소식을 가장 먼저 알리고 싶은 자들이 바로 이 가난한 목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참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크고 높고 위대한 것, 화려한 것, 대단한 것을 좋아합니다. 어떤 대단한 일을 이룬 것을 되게 열망하고 바라고 또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나도 그곳에 있고 싶어서 물질과 시간을 투자하고
그리고 노력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갈 수 있다면, 나도 그들처럼 대단해지고 위대해지고 화려해질 수 있다면 얼마든지 나는 희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이고 사람입니다. 반면에 우리는요, 낮은 것을 싫어합니다. 내가 초라해 보이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그런 처지에 있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내 자존감이 떨어지고 내 자존심에 상처를 입고 무시당하는 것만큼 싫어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은 나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별거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려다보고 깔봅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라고 겉으로는 아닐지라도 마음속에서 그들을 내리깔고 무시하는 경향이 우리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깔봄으로써 내가 그들보다는 우월하다, 내가 너보다는 낫다 하는 마음으로 우린 굉장히 만족해합니다. 그 우월감을 느끼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고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세상의 어떤 영광과 권력도 하나님에 비하면 초라하고 초라할 뿐인데, 그 정도로 하나님은 영광스럽고 영화로우시고 영원하신 분인데 정작 하나님의 관심은요 높은 곳에 있지 않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권력자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가난한 자들에게 온통 쏠려 있습니다. 세상에서 대우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든 이 소식을 전하시려고 예수님이 태어나시자마자 이 목자들에게 천사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인지를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히터를 아까 껐잖아요. 근데 굉장히 지금 추워져가지고 입이 덜덜덜 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잠깐만 제가 히터를 켜고 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런 존재입니다. 더우면 덥다고, 추우면 춥다고 이렇게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가난한 자들에게 쏠려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부한 자들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부한 자들은, 다시 말해서 교만한 자들은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데 관심이 있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그것에는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세상에서 미련해 보이는 사람들, 약해 보이는 사람들을 택하시고 지혜 있는 자들, 강한 자들은 부끄럽게 만드심으로 하나님 그 자신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가난하고 약하고 보잘것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도록 만드시는 것, 하나님이 바로 이것 때문에 가난한 자들에게 이 좋은 소식을 먼저 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누가 가난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사랑하는 자들이 가난한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들이 가난합니까? 난 이미 가난한데,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난 재산이 별로 없는데.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가난하다는 것은 꼭 재산의 적고 많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산은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지 재산의 많고 적음 자체가 본질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가난은 더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바로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고 할 때 우리 모두가 떠올리는 구절이 있죠. 바로 예수님의 산상수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바로 이때 가난하다는 표현이 쓰입니다. 목자들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가난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목자들은 그보다 더한 가난함이 있었습니다. 심령의 가난함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목마르다는 것입니다. 배고프다는 것입니다. 갈증을 느끼고 허기를 느낀다는 것입니다. 목을 축이고 배를 채우고자 하는 그 바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한 사람이 난 지금 배불러, 난 지금 만족해, 난 지금 더 이상 다른 게 필요하지 않아, 난 충분해, 이렇게 말하는 것과는 달리 가난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나의 갈증과 배고픔과 허기를 채우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갈증과 갈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이 늘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내 영혼의 갈증을 채울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늘 구하는 것, 그것을 바로 심령이 가난하다고 합니다. 목자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실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천사가 왔다 간 후에 이들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5절에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이 목자들은 길을 떠납니다. 자기들이 돌봐야 하는 양은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들을 구하러 오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목자들은 지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라고 기다려왔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이들은 믿음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 가난한 심령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 나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다 하는 이 가난한 마음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세상에서 아무리 큰 성공을 거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가난함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예수님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진노하심 아래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저 단순히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모자란 존재가 아니라 완전히 더럽고 완전히 구역질나고 꺼름칙한 죄로 가득 찬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면, 그 가난함이 없으면 우리는 이 복된 소식, 온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소식을 진정으로 깨닫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복된 소식은 누군가에게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였던 가이사 아구스도는 예수님의 탄생에 일절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헤롯 대왕은 오히려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눈앞에서 거부하고 배척했습니다. 그들은 높은 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심령보다 부한 심령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높은 곳에 가 있는 자들, 자기는 죄인도 아니고 은혜도 필요 없고 나 스스로 나의 삶과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이 더 이상 좋은 소식일 수가 없습니다. 가난한 자만이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받아 누리는 자들이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바로 그 자리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가난하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죠? 가난하다니요. 경제적인 가난함이 아니라 심령의 가난함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는 경제적인 가난함이 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를 그 심령의 가난함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는 중입니다.
나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 하고 하는, 나는 하나님만이 필요하다라고 진심으로 고백하는 그 자리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목수가 나무를,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나무를 계속해서 깎아내고 다듬어내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작업을 오늘도 계속해서 이어가고 계십니다. 인생의 역경을 통해서 수많은 갈등과 혼란과 고민과 실패 속에서 그 깨달음을 만들어 가십니다. 아!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나 진짜 쓰레기구나. 나 진짜 먼지보다 못하구나. 내가 진짜 의지하고 붙들 것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내가 할 수 있고 나에게 가능성이 있고 내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잘 믿어보고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내 인생을, 하나님을 가지고 하나님을 데리고 와서 내 인생을 더 풍요롭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더 깨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인생의 역경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내 진짜 하나님만 필요하구나. 내 인생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나를 더 높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이 쓰여져야 되는구나. 이렇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고서는, 그렇게 깨지지 않고서는 사람이란 존재가요 더 이상 예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히타를 다시 킬 줄 알았겠습니까? 이렇게 추워질 줄 알았겠냐고요. 뭐를 그렇게 되고서야, 추워질 때서야 이게 아니구나 하고 제가 히타를 다시 킨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냥 냅둘 걸. 그죠? 여러분, 가난하게 된 사람들은요, 심령이 가난하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목자들처럼 천사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둘러싸는 것을 보고 천군 천사가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는 노래를 부르는 것을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 노래와 찬송에 동참하는 자들이 됩니다. 이 목자들처럼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비밀입니다. 세상의 높은 자들은, 부한 자들은 절대로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들을 수도 없는 비밀스러운 노래입니다. 천사들이 떠나고 이제 목자들만 남겨졌습니다. 목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자.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면서 서둘러서 길을 떠납니다.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그리스도가 계신 곳으로, 인간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자기들의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목자들이 말한 것을 다시 한번 봅시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자기들에게 이미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러 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루어졌습니까?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구원자를 보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새 창조를 일으키시겠다고 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나의 상태와 나의 감정과 나의 신앙생활의 수준, 믿음의 수준, 헌금의 액수, 이런 것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주님께서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 이미 이루어졌고 그 약속의 증표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위대한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길을 떠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출발해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보여주고 싶은 분, 가장 알려주고 싶은 분, 가장 큰 선물로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분 안에, 예수님 안에 모든 복과 기쁨과 아름다움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목자들이 어쩌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겠어요. 이 양들은 어떻게 하나? 아니,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을 보는 건 좋은데 그것을 보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를 떠나야 되는데 이 양들 버려두고 가면 이 양들은 누가 돌보나? 야, 너 먼저 가라. 난 나중에 갈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셨다는,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큰 기쁨의 소식을 들었기에 목자들에게 양들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양들도 소중한 것이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었습니다.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뵐 수 있다면 이 양들은 당장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양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일단은 과감하게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매일 하나님을 찾고 구하기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기에는 돌봐야 할 양들이 많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가진 양들을 다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 삶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닐까, 내 자신이 초라해지는 것은 아닐까, 그런 마음, 또는 고단하고 바쁜 일상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은 사치라고, 지나친 여유로움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좀 여유가 생기고 나면 내가 그때는 하나님을 찾아야지, 그때는 잘 믿어야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입니까? 이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앞으로 나아가라, 전진하라, 싸워라, 쟁취해라, 경쟁에서 이겨라, 살아남아라, 이렇게 우리의 등을 떠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당장 이 문제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목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양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는 것이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기보다 뒤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일, 이 과거의 일들을 우린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이 일이 무엇인지, 도대체 그 일을 왜 하셨는지, 구원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를 돌아보며 살펴보며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말씀이 있는 곳으로, 말씀을 향해서 길을 떠나야 합니다. 뭐 좋은 것이 있다고요? 그렇게 한다고 뭐 좋은 것이 있을까요? 그 길을 떠난 목자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실상 자기들의 삶에 있어서 달라진 변화는 없었습니다. 큰 기쁨의 소식을 들었다고 해서, 그 구원의 소식을 들었다고 해서, 그리고 그곳에 가서 예수님이 계신 것을 직접 확인했다고 해서 놀랄만한 변화가 생긴 것이 아닙니다. 양의 숫자가 늘은 것도 아니고 새 지팡이가 생긴 것도 아니고 더 좋은 일자리가 생긴 것도 아닙니다. 월급이 오른 것도 아니에요. 그들은 똑같이 이전처럼 양을 쳤을 것입니다. 또다시 춥고 외롭고 어두운 밤을 지키면서 잠과 싸우는 그런 고단한 일상이 이 목자들에게 반복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만났습니다. 구주를 만났습니다.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이전과 다를 바 없었지만 똑같이 진행되는 일상이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심령은 하나님으로 채워졌습니다. 똑같은 일상이었지만 전혀 다른 삶이 된 것입니다. 복음을 경험한 삶,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가난해집시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유일한 소망과 위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구하면서 살아갑시다. 가난해집시다. 목말라지고 배고파집시다. 하나님께서 그 배고픔과 목마름을 채우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무엇에 배고파하고 무엇에 목말라 합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는 자들은 부한 자들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임을, 배고파하고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자들임을 주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서 배고파하고 목말라 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하여져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기뻐하며 누리며 즐거워하는 그 영광된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에 우리가 배고파하고 목말라 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배고픔과 목마름은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신 뿐만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더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의 삶을 예수님이 계신 곳, 목자들이 갔던 바로 그곳으로 우리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을 재촉하여서 예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곳, 말씀이 실현되는 그 자리에 주님,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던져넣는 주님 그 용기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에 가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청년들 위해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구하며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발걸음을 재촉하고자 결단하는 모든 청년들과 우리 청년부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각자 계신 곳에서 예배를 드리심에 참 감사하고 기쁩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부터 청년부를 맡게 되었는데 이 영상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여러분의 얼굴 하나하나가 이렇게 떠오르질 않아가지고 참 괴롭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이렇게 뭐 물론 몇몇 청년들은 제가 알긴 하지만은 우리 전체를 제 눈에 다 담지 못하고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큰데요. 이게 아마 최소한 2월까지는 지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자리와 또 기회들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얼굴과 얼굴을 만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또 가져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우리 가난해집시다. 아시겠죠? 네. 그럼 우리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안녕히 가세요. 자, 이제 끄시면 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